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기가 막힌 은혜 속에서 살게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체험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온몸으로 기억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들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믿는 그런 마음들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신음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따뜻한 은혜로 품어주시며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다시 한번 만나며 힘을 얻고 믿음을 충만히 갖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삶들, 망가지고 허물어진 삶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삶들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 속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허물어진 삶들이 다시 솟아나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분적인 것에 그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오늘도 말씀이 사랑되어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것들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무럭무럭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지식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제 시작하오니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만남 속에서 또 인생을 잘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이겨내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성한 청년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 이 젊은 날 잘 준비하게 하시고 저들이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큰 힘을 도와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즐거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또 좋은 믿음의 배필들도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알차게 보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며 또 교회를 섬깁니다. 저들 가슴 속에 언제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고생과 시련이지만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넘치는 은혜로 힘있게 미래를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11종금이 있고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일천번제가 있고 생일헌금도 있습니다. 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물질을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시, 사랑의 표시,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갚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의 작은 것들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린 손길들 풍성케 하시고 특별히 11주에 대한 약속,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약속, 100배로 주신다는 약속,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그 일터에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앞에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은 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납니다. 이 3월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큰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수종든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에 오직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3월 주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보자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보자. 자, 그 첫 번째 소 제목으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순절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전 40일 동안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고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은 봄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 한 번 있어요. 이 부활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자,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닌 오래 달리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끝까지 달려가는 그 페이스 유지,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보통 우승하는 마라톤 선수가 100m를 약 17초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달려야 된대요. 여러분 100m 17초 뛰기도 어렵죠. 근데 17초 동안 그 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대요. 그 페이스를 잊어버리면 끝까지 가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있을지라도 상 받을 자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그 페이스를 잊어버리지 않고 꼭 참고 가다 보면 우리가 크게 할 거 없어요. 꼭 참고 가다 보면 길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또 신앙생활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2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2등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2등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2등은 상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상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을 치러봐서 알잖아요. 아직도 전쟁에서 진 그 슬픔과 아픔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처절합니다, 지면은. 세상 전쟁에서 저도 그 슬픔과 아픔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하물며 영원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이기는 길을 걷는 거예요.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아이들은 모든 걸 준비하고 학원도 보내줘, 용돈도 줘, 밥 차려줘, 깨워줘, 모든 걸 다 해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가짐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강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을 짜고 짜내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은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사랑이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유도 사랑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힘들고 피곤한데 헌신에 뛰어들고 양육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생활들은 하나예요. 사랑에서 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사랑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랑으로 못 이룰 게 없어요.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다 태어난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근데 생명 못 얻어요. 그 돈으로. 그 지식으로.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탁월한 지혜와 엄청난 물질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죽었어요. 생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오바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이유는 사랑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근본적인 것을 다시 만져주면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충분히 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도 만족을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학원 가고 학교 가서 배우지만 충분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다시 나와야 됩니다. 사랑이. 네.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교회오면 뭐부터 봅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건 십자가예요.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십자가.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 즐거움,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나눔들, 우리의 이 모든 행사들 십자가를 빼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시키려고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금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보자 그랬는데 도가 뭡니까? 도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그게 다 뭉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면 모든 해석이 되어져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설교가 들려지고 모든 사건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풀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열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열쇠를 넣을 때 그렇게 육중하게 잠겨있던 문도 그 열쇠로 간단하게 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풀어지지 않고 고난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십자가가 대입이 되면 열려지고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겨요, 이거를. 작은 교회 목사님 우습게 여기잖아요. 작은 교회 올 때 아주 기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요, 다릅니다.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기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힘들죠? 이걸 어떻게 이 기쁨을 다시 만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해 보려고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기쁨이 막 없어져요. 짜증나고 부닥치는 일들만 많고 십자가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흐려져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면,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지면 다 회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크고 확실한 약속은 없습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증표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반지를 통해서 서로의 부부간을 확인하는 거예요. 증거로. 이게 뭡니까? 이 반지 하나가, 실반지. 그러나 이거 하나가 엄청난 거거든요. 너는 내 사랑, 나는 너의 사랑이야.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사랑이야. 십자가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느끼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으로 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3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뭐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여기도 누가 그랬거든요. 누가 끊을 수 있겠냐 하면서 7가지를 얘기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일 거예요. 자, 환난입니다. 첫째. 이 환난이라는 말은 탈곡기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쭉정이를, 탈곡기가 뭡니까? 탈곡기가 쭉정이를 다 어떻게 해요?
벗겨내는데 돌이 게 아십니까? 막 내리치는 거예요. 쭉정이 벗기려고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거 그거 벗겨내려고 엄청나게 팹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당하면요 온 몸과 마음이 아파요. 말 한마디에도 아프고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환난, 공고가 있어요. 공고가 뭡니까?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 그랬는데 공고라는 것은 옴짝달짝 못하게 그냥 쪼이는 거예요. 압박을 막 숨을 못 쉬는 거 있죠. 여러분 숨 못 쉰다 그러잖아요. 막.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김동찬 목사님이 막 숨 못 쉴 때 있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막 호흡이 가쁠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심각한 일 만나면 호흡이 불규칙해져요. 막 숨이 잘 안 서져요. 그렇죠? 공황장애.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꽉 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뱀이 꽈리를 틀어가지고 목을 조이는 것처럼. 박해예요. 핍박. 폭력을 가하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겁니다. 폭력을 막 가하면서. 굶주림, 기근이거든요. 먹을 열매가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여러분, 굶주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너무나 굶주렸대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거지 노릇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막 너무 굶주려서 어떻게 애들을 먹일까 하고 가는데 개밥그릇에 밥이 있더래요. 싫어합니다. 개밥그릇에 밥이 있대요. 부잣집 개밥그릇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치마에다 자식 먹이려고 치마에다가 담았대요. 그럼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부엌에서 씻었대요. 얼마나 많이 씻었는지 씻다 보니까 반으로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씻지를 못하겠더래요. 또 줄을까 봐. 그거를 냄비에 끓여가지고 물죽을 만들어서 어린 자식을 먹여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하더라도 항상 교회 나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헌금을 주더라고. 마지막 헌금이에요. 목사님.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못 먹는 거.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항상 모자라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네? 헐벗음 이거 적신이라는 말로 옛날에 그죠?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자 이런 말이 있는 적신. 헐벗음이에요. 입을 옷도 없고 신을 것이 없어요. 정말 초라하고 아낀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안 사 입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누추한 궁핍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험, 모든 상황과 여건이 불안전하고 위기 상태예요. 정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칼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전쟁이에요. 적군의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7가지 위기는 이런 상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 이런 걸 잘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면서 온몸으로 경험한 것들을 지금 기술한 거예요. 그냥 바울은 누가 어디서 한 얘기 들은 게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들어서 지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십자가를 만난 후에 직접 체험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순환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래요. 피하고 싶겠지만
그걸 겪게 된대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했을까? 분노도 나고 따지고도 싶고 원망과 불평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인정을.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가 있어요.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진흙탕길 가시밭길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예수님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짊어지고 비아 도로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을 비아 도로로사라 그러는데, 그런 길도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이스라엘 가서 시연이가 물어보더라고. 이스라엘이 있냐고. 있어요. 비아 도로로사 그 거리를 다녔어요. 지금도 그 도로가 있는데 별로 그래 좋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난한 길은 아닌데 약간 구릉인데 오르막길로 이렇게. 그 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고난의 길을 걷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가톨릭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지키리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모든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물론 열심히 하다 보면 능력과 실력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돈도 벌고 지혜도 생겨요. 그러나 그 정도 능력,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은 십자가뿐이 없어요. 십자가.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냐 그러면, 십자가의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의자 조립하는데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2시간 반 걸린 것 같아요. 의자를 돌리는데 잘 돌아가다가 하나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디 힘만 들고 하긴 하는데, 힘만 들고, 나사도 요만한 이거 조그만 거 줘가지고 돌리게 돼. 힘만 들고 안 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게 딱 맞았으면은 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됐을 때 그 쾌감이 있거든요. 그 승리의 쾌감이 있는데, 이게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 헛바퀴가 돌아요. 힘만 쓰고. 그래서 좋은 감정이 나오질 않고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말을 쓰지 못하고 좋은 감정이 나오지 못하면 지금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다고 깨달으면 돼요. 그 방법은 아닌 거예요. 제대로 딱 맞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승리의 쾌감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십자가는 모든 어떤 종류의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따온 거예요. 쓰고도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있죠.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예? 천사들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깊음도 높음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이거는 잘 경험해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거든요. 천사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장래일 압니까? 몰라요. 예? 높음도 깊음도, 그 높음과 깊음이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까지 가보질 않았거든요. 죽음을 압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죽음도.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만이 아니라 아직 살아보지도 않고 미래까지 경험해보지 않는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이든 영물이든 사건이든 문제든 그 우주 어떤 곳의 문제든지 그것들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세고 강한지는 잘 몰라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세긴 셀 거예요. 괴롭힌 정도의 힘이니까. 우리를 자꾸 흔드니까 분명히 뭔가 힘은 있습니다. 전혀 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진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십자가가 보여지면은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거 100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실패할 것 같은 감정 1000번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안 한 거예요. 감정이 앞서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현실은 뒤에 가요. 근데 감정을 앞세우고 감정에 따라가면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네 하고 오해했는데 내 감정을 오해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보니까 제가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항상 앞서가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절제를 배워요. 절제. 감정에 막 치우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키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안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거나 송산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흔들리게 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붙어서, 그렇죠? 다 붙어서. 물론 부모님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 긴장하면서 붙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긴장을 더 하긴 해도 하나님은 긴장하지 않아요. 그 풀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려울 때 다 바짝 붙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바짝 붙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도 사랑하셨어요. 돈만 밝히는 세리 마태도 사랑하셨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삭개오도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가나안 여인도 사랑하셨고 간음하다 잡힌 부끄러운 여인도 사랑하셨어요. 거라사에 사는 미친 광인, 미친 사람도 사랑합니다. 중풍병자도 사랑하고 소경도 사랑하고 다리 저는 사람도 사랑하고 거지 바디메오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거지 같아요? 중풍병자 같습니까? 남편이 5명 되는 거예요? 부인이 5명 되는 거예요? 인생이 복잡합니까?
가늠하다 잡힌 부끄러운 여인까지도 주님이 사랑했어요. 부끄럽고 추한 삶에 놓여 있어요? 미친 것 같아요? 막 신앙을 다 떨쳐버리고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도망간 그런 신세입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다 사랑하셔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문제 있다는 것을 알면 돼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십자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꾸 거부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자,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어요. 예?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품으려고 하지만 그 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 그래도 교회 잘 안 나와요. 뭐가 그렇게 다른 게 좋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같이 뭘 하자 그래도 잘 안 해요. 우선순위에 자꾸 하나님께 밀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사랑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갈등을 겪을 때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그래요. 그냥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각종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준다고 꺾일 게 아니거든요. 고난당하고 시련당한다고 믿음이 꺾여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함이 오히려 내게 유익인 거예요. 이 고난이 바람이 불 때 배는 더 빨리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모님은 더 급해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칠 때, 내가 병이 생겼을 때 부모님은 모든 힘을 가동해서 그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겪은 그 7가지 그 시련들 지금 우리도 겪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도 않고 잘 모르는 그런 고난도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고도 남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다 전쟁이 끝나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전리품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전리품을 정리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나요? 지칠 줄 모르죠. 모든 걸 다 자기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승리했기 때문에 모든 게 여러분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 유혹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는 믿음이 이기네 차장도 있죠. 여러분 거지도 소경도 창녀도 배신자도 사랑하셔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열렬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그 사랑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십자가, 예? 제가 이스라엘 가서 여러분에게 뭐 사다 줬죠? 학생들 십자가예요. 제일 큰 선물. 예? 근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예?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정말 갤갤 막 죽을 것 같고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예? 딱 20분 줬어요. 그 살 시간, 장 볼 시간도 없어요. 20분 동안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의미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밖에 없어요, 진짜. 교회용 품종에서 못 팔까요? 다 십자가 붙은 거 팔지. 예수님 뭐 이런 거 팔지. 없어요. 그거 샀어요. 이스라엘 현지 직구에 직접 가서. 예?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걸 감사히 여기고 십자가 속에서 사는 걸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게 아니에요. 가장 뛰어난 지혜가 있어요. 사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최고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예?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붙드세요. 하나님 사랑이 막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 3월에는 이 십자가와 한번 먹고 마시고 우리 인생을 한번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서 왔을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찬양하고 놀고, 예, 예배 드리고 막 묵장하고. 여러분 이 은혜는 다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야 되고 각종 시련과 고난에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가 이거 다 막아줍니다. 아니, 막는데 그치지 않고 십자가 사랑이 이걸 이기고도 남게 해줍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 십자가,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십자가 사랑, 하나님 이거 붙들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나를 살리고 오늘 나를 존재케 합니다. 무한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 이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다시 가지고 부부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깨우고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시련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 십자가 사랑으로 능히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계속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보호하시며 응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열어 마음껏 받아들이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승리의 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